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피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뒷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7절에 보면은 많은 수가 왔다 그랬죠.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종파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율법을 준수해서 하여튼 흔들리지 말고 율법주의로 나가자. 그냥 듣기는 참 좋게 여겨지죠, 그죠? 시초는 이제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율법 준수 경직된 신앙생활로 예수님께 허물을 지적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그것도 한 이제 그 파죠, 그죠? 근데 그 사두개인의 시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윗 왕 당시의 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사독, 그 제사장, 사독의 그 후손, 후예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들의 시초는 굉장히 믿음 안에서 시작된 그런 종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도 믿었던 사람이고 또 천사도 있다라고 분명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있는 것을 믿지 않고 당연히 안 보이는 천국이나 그런 것도 잘 믿지 않았겠죠. 이렇게. 특히 사두개인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에서 보면은 중산층 이상,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의 국회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직을 많이 차지했고 생활이 풍부했던,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잘 결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한편으로는 존경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망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7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한번 제가 한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뭔가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을 잘 들으시고 공부하듯이 들으세요. 이 말을 내용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안다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지금은 이거는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은 로고스 그라페라고 하는 로고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책 기록된 말씀. 그라페라는 것은 기록됐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 이것이 여러분에게만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건 레마라 그러죠.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안주할 때에 비로소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능력되어 나가는 거지. 소위 말하면 이렇게 학자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성경 글씨에 이렇게. 근데 이것이 믿어지면은 이게 하나 1.1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말의 역사 어째서 믿음을 가지고 내뱉는 말은 레마스토가 되는 거, 레마의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증하는 건 거기다 레마의 말입니다. 전도하는 말도 레마의 말입니다. 로고스가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을 잘 받아가지고 화석은 죽은 거잖아, 그렇죠? 화석을 3D로 이렇게 만들면 공룡 화석이 막 움직이게끔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말씀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바리새인의 특징 그랬어요. 이렇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왔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죠. 바리새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스네이크의 뱀이죠. 독사는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말해서 사람이지 독사처럼 기어오진 않았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왜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느냐. 이 독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 아담을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가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그 법이죠. 법.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법이에요. 그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뭐가 되든지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이냐?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먹지 않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갖고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지키면, 즉 따먹는 게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따먹었어요. 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면서 살았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다가왔죠. 이렇게. 그리고 뱀이 말을 해. 아담아 그거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따먹어도 안 죽어. 이상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죠. 이렇게. 따먹는 순간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죄인이 됐다. 죄인.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시조, 원래 첫 사람이기 때문에 첫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탄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세상 전체가 다 죄인. 아시아에 있는 황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저 흑인이나 저기 구라파 쪽의 백인들이나 전부 다 여기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안 죄인이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이고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뭐냐면 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무슨 이치가 될까요? 아버지가 만약에 빚을 졌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막 와서 이걸 달라 그래. 돈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어. 그럼 빚쟁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 송치해갖고 법원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집에 값 나가는 거는 전부 다 딱지를 붙여놓는다고. 왜? 그 재산을 차압해가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물건만 차압이 들어오느냐? 아니요. 내 공부방에 있는 기타도 딱지를 붙여놓고 하모니카에도 딱지를 붙여놓고 그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거는 전부 다 딱지를 붙여놓고 장롱도 딱지를 붙여놓고 그러면은 내가 빚을 졌냐? 아니야. 내 아버지가 빚을 졌어.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아버지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이 나한테도 피해를 받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인 이 아담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죄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망을 불러와요. 꼭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 이렇게. 그럼 이 죄만 없애버리면은 사망이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올라가게 했다. 이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올라갔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꼭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을 대신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 영생이 왔다.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다 죽잖아요. 그건 육적으로 죽는 첫째 사망이 있고 영혼까지 죽어버리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은 그건 정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망, 죽음하면 그것만 기억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다 죽어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런 시절이 되는 거죠. 자, 얘기가 길었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독사는 뱀을 의미하는 거죠. 뱀이 아담한테 와서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말을 했지만 어때요? 사단이 사실은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은 따먹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인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얘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동물적 뱀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뱀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흉측하게 피를 흘리고 시커먼 형체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물질이나 또는 돈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땐 사람인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듯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십자가 지고 죽다니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말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베드로가 사단인가요? 아니죠.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게 한 그 원인을 보고 사단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래요? 죽는 게 불쌍해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원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걸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도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시커먼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위하는 말로 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 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한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게요? 너희 속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어때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처럼 외형은 보이지만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를 막을까요? 협력할까요? 막는다고. 병을 고쳐도 왜 안식일날 고치냐고 어떻게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또 창기 집에 가서 먹으니까 또 자기 창기 집에 들어갔다가 또 막 힐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저기 안식일날 무슨 이삭을 비워 먹으니까 왜 안식일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게 있죠?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니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계속 바리새인 단어를 갖다 여러분 조사해봐. 하는 일은 예수를 갖다 방해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다. 독사의 자식들아. 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그냥 넘어가세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가르치더냐 이거야. 이런 얘기. 자, 잘 보세요. 누가 너희를 하더냐 가르치더냐. 누구한테? 너희한테. 내용이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 그걸 피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 나다라는 거죠. 나다. 뭐요? 요한.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마 니들 큰일 났어. 큰 재앙이 앞으로 올 거야. 그걸 빨리 피해야 돼 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내가 지금 니들이 이런 건 니들한테 처음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하라 이렇게.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불살라 버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직접적인 그냥 이렇게 충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만 보자마자 말 한마디 거짓 않고 대놓고 바로 그냥 독살 자식들하고 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까? 자, 세례 요한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알았으면 믿지. 정반대의 말을 했어 지금. 그렇게 알았으면 믿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이거를 그냥 공부하는 듯이 알고만 넘어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이거 들어도. 이거를 딱 믿어지면은 믿게 가르치면은 믿어지면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이 이제는 생명력 있게 내 마음속에 안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작업이 안 되면은 그냥 로고스 그라페와 같은 글이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보세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다. 오늘 주인공이 요한인데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까 세례터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야, 너 지금 세례 주는 놈, 너 누구야? 이랬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냥 요한이 거기에 대답을 했어요. 20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24절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6절 7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어때요? 내가 그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분이 오신다. 즉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냐? 이건 바리새인들이 보냈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아니지. 아예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그랬지. 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요?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스스로 온 거요? 보냄받아서 온 거예요? 보냄받아서 왔으니까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오라고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오늘 한 얘기를 그대로 전했겠죠. 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래요. 그 사람은 엘리야도 아니래요. 그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근데 그분 뒤에 엄청난 분이 온대요. 요렇게 지금 요한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한테 말하라. 그래야 우리를 보낸 자에게 우리가 가서 말할 게 있지 그랬어요. 그럼 이걸 가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라 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리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왔냐 모르고 왔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두 번째로 온 거라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이거를 듣고도 어때요?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은 계속 완악했죠. 그 상태로 오니까 대놓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왔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보냈어. 그들의 보고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지들이 또 확인하려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또 왔다. 그러자 그들에게 바로 독사의 새끼라고 말을 하더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라는 것은 나중에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진노가 재앙이 코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이 있다면은 바로 코앞에 진노가 다달랐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다다른 진노를 퍼붓는 건 화산이에요? 지진이에요? 임박한 분은 예수님이죠? 이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퍼붓는 분은 예수님이죠? 네? 이해하세요? 아멘. 그런 거요? 보세요. 그러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근데 나가 지금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근데 이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우리 어머니는 딱 들으면 다 알아.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지금 50밖에 안 됐지만 딱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든 말아. 모른다는 얘기를 하든 말아. 영적인 문제가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세상의 일은 잘 알아.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도 못한 하나님의 말은 멍하니 들어도 모르고 멍하니 그럴 때가 있어.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얘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만 가서 얘기해도 이거는 2학년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회개를 안 했으니까 임박한 진노가 임하겠죠? 네. 방법은 회개야. 근데 회개를 안 했으니까 임박한 진노가 바리새인들에게 임하겠죠? 근데 진노를 누가 퍼붓는다?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네.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바로 그냥 얘들을 팍 진노를 퍼붓는 일을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모습이 안 나와 있어. 그러나 임박한 진노를 퍼부어버렸더라고, 바로.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3장이야. 마태복음 23장을 다 펴세요.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자 1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쭉 하는 얘기인데 그 쭉 하는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33절부터 봅시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가보세요. 24절 33절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 여기 요한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써. 뱀들아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새끼들아. 새끼라는 말을 과감하게 해버리네. 나도 아는데 순화해서 말을 했더니 대놓고 새끼라고 그러네. 따라합시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번 더 막 원없이 욕을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이 허락한 욕을 해도 돼. 평소에는 욕을 하면 안 돼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안 피한다? 피한다. 이거죠?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건 빠른 걸로 할게. 요건 예수님이 하는 얘기야. 네. 요거는 지금 예수님 언어야. 예수님의 말이야. 이렇게. 여기는 요한의 말이야. 요한의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런 위기를 벗어나라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퍼붓는 것은 자연재앙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네. 예? 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죽이는 모습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여기도 바리새인들이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이 말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이때는 그들이 말로만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창세기 그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멀뚱멀뚱 듣고 있지만 재앙을 받은 거나 임박한 진노를 받은 거나 징배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네. 그러면 이 말은 임박한 진노는 이들이 결국 피하는 방법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돼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박한 진노를 부으시는 분이고 실제 예수님은 말로 지금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지만 말로 했지만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거기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34절 보세요.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정신 차리세요.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줄줄줄줄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그랬어요. 자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판결이 너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지혜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서기관을 보냈다라는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봅시다. 먼저 선자가 이거죠. 먼저 선. 지자는 이거는 지혜 지자. 이게 놈자자죠. 그죠? 먼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선지자라 그래. 지혜자는 말 그대로 지혜죠. 서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는 욕 들어먹는 사람들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이런 책이 인쇄소에서 다 이렇게 찍어서 수백 권, 수천 권 나오지만 과거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일일이 그걸 다 성경을 갖다가 베꼈다고 얘기해요. 그걸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회당에서도 때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도망가면 그 동네까지 줄줄이 따라가서 결국은 핍박을 계속 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면 손 들어봐요. 손 다 들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이들을 핍박하지 않았다. 이게 핍박이라는 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핍박하고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시리도록 새겨놔봐. 마음에 시리도록. 이렇게. 그리고 주님 그 말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서 나는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옥의 판결을 받는 바리새인들이야. 지옥의 판결을 받는 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 23장. 자, 이제 7분 남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거기 보면은 23장 1절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되게 하는 얘기야. 자, 3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3절부터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함은 없어. 특징 첫째, 바리새인의 특징. 심판을 너무 크게 썼네. 바리새인의 특징. 이거는 이제 파란 걸로 할게요. 이 말씀은 알면은 이게 재미있어서도 마음에 새겨져. 내가 경험해 본 말은 재미있어서도 마음에 새겨져.
이거를 뭐 힘든 걸 억지로 막 연구를 하고 힘든데 파헤치고 이게 뭔가 끙끙거리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는 없어요. 지겨워 그거는. 근데 말씀은 재밌으니까 그 내용적으로 풀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뭐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설교할 수 있어. 이 내용은 그때 듣기만 하면 이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뭐냐? 말만 하고 행함은 그러니까 없어. 행함은 없어.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3절에서 5절까지죠. 3절, 4절.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5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락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그 뭐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칭찬하는 거. 칭찬받는 거.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괜히 그 뻐기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월의식. 아주 복장을 경수를 이게 병문을 넓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딱 보니까 벌써 험한 일은 하기 싫어하죠. 험한 일은 하기 싫어해. 험한 일은 아예 이상은 몰라. 그리고 존경받길 좋아하고 높아지길 좋아하고 한마디로 우월의식이야 이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몇 절이냐면 5절부터 7절까지네. 5절부터 7절까지 돼요. 세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16절 18절을 읽읍시다. 16절 18절 시작. 크리스틴저 능몬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게 특징이 뭐예요? 금을 좋아해. 예물을 좋아해.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돈을 좋아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물질, 돈, 예물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 돈, 예물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 서운한 거는 다 이렇게 지켜야 되죠. 근데 유독 서원하면은 어디에만 적용을 시켜요? 작정헌금 얼마 하기로 했냐? 그러면 꼭 지켜라. 맞는 말이죠? 근데 유독 그것만 한다고. 오늘도 그 얘기죠. 그죠? 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다면 넌 지켜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제단으로 맹세한 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지만 제단 위에 예물을 올려놓겠다고 맹세했다면 그거는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돈, 예물에 굉장히 이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잠깐 갔다가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절만 읽으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럼 뭔가를 듣고 비웃었다라는 거죠. 네. 왜 비웃었느냐?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야.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못 섬긴다는 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참 좋아하고 두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만 좋아하면 재물만 좋아하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만 진정으로 사랑하면 재물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놈이 하는 말대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이게 좋은 자 이게 한문으로 돈을 좋아. 여기도 그랬잖아요. 물질 돈 예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또 바리새인의 특징이 또 뭐가 있죠?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3장 보면은 23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오래 안 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이거는 드리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죠. 네. 그런 건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건 율법 격식적인 거는. 그러나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 의와 또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을. 그리고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그런 건 없다라는 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주의는 굉장히 치우치는데 내면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외식한다고 해요. 외식. 겉으로 이렇게 형이. 그 다음에 형식주의라고 말을 해요. 형식주의. 이게 내가 쓴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풍습에 꽉 매여 있는 거. 이런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5절부터 28절 마지막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25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척 하는데 속은 진짜 사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무덤의 비유를 들었죠. 무덤에만 잔디를 심어놓고 비석을 잘 꾸며놓고 옷을 다 꼽아놓고 뭐 해놨지만 파보면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버글버글한 것처럼 너희 속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는 5번에 겉껍데기 신앙이라고 내가 썼어. 겉껍데기 신앙.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왔어.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 사람들은 음식은 이 빵을 뜯어서 먹는 거잖아요. 원래 손으로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참 젓가락 숟가락은 그거보다 되게 손을 씻어야 돼 이렇게. 불결한 손으로 왜 그 음식을 먹느냐? 그걸 보고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더럽지 않다. 그거는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더라도 결국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그건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다고 말하지만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막 토한다라는 게 아니죠. 음탕, 불안, 시기, 질투 또는 성냄, 또 분당, 수군수군하는 이런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말과 비추어 보면은 너희들은 지금 이 무덤가처럼 겉은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꾸며놨지만 속은 더러운 시체 썩은 게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더러운 놈들이야.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멘. 자, 요거 외에 또 몇 가지 있어요. 너희는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소경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주님이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 너희는 소경이래. 소경. 아까 읽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는 절대 천국으로 안 들어간다. 천국으로 안 들어가고 너희는 지옥으로 간다. 말하자면 너는 사람을 하나 얻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이 자식이 되게 만드는 듯한.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천국 문 앞에 딱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문 밖에 막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뺏어내 그거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슬쩍 얘기를 꺼냈다고 뭐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면이 많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시 봐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사람을 죽여버리고 뭐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예. 우월의식.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괜히 포장해서 말하는 거. 이렇게. 나의 그 약점이 있는데 싹 감추고서는 나의 어떤 좋은 장점을 한 가지를 갖다가 뺏겼는데 막 100가지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거. 그런 거. 그거 우월의식이야, 우월의식이.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낮아지는 게 뭔가 쪽팔린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좀 빤빤하게 좀 다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존경받고, 이렇게. 물질, 돈, 예물, 막 여기 나면 막 그냥 뭐. 여기가 탁 매이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순위 10가지를 정해보세요. 우선순위 첫 번째 이런 게 나온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외식과 형식주의, 전통적인 거, 이런 거. 교회 생활을 했든지 뭐가 됐든지. 아예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뭐냐? 전통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겉껍데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은 시커먼데 겉을 포장하고 있는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이런 걸요. 이거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해결 안 되고요. 백날 해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교회 지도자들 또는 무슨 뭐
교회뿐만 아니고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을 줬잖아. 이것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다라는 거 아니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생명되게 내가 간수하면 이건 다 해결돼요. 아멘. 네? 그러면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척도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가, 그 정도가 이거 문제 해결되는 문제 정도라고요. 이 말이 레마로 살아서 역사할 거야.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들은 어때요? 핍박하고 박해라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들어. 소홀히 여겨버리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도 해봤지만 가슴이 참 답답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 이거 보니까 우리 특징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게 있죠, 그죠? 저가 만약에 의를 알았다가 죄를 범하면 그 전에 알던 의는 헛것이요. 뭐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결국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레마로 되지 않으면은 이 특징들이 그냥 있다고. 예수를 믿고도 이 말씀, 예수가 아까 말한 살아 역사하는 레마스토로 내 안에 꿈틀거려 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때문에 평소에 내 행동 양식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멀어져요. 이렇게.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행해야 돼. 굳은 일도 할 줄 알아야 돼. 굳은 일도. 예수님이 얼마나 굳었는지 알아요? 왜 물질 여기만 매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마구간 빌려서 왔어. 말구유 먹이통 빌려서 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귀새끼 빌려서 타고 갔어. 남인 나귀새끼였어. 거기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6월절 다락방도 남의 방 빌려서 거기서 했어. 예수님이 죽어도 다른 사람 무덤 빌려서 들어갔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주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최고의 행복은 뭐냐? 이렇게 없이 살아보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없이 살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안 두고 왜 세상 기준에 이렇게 하냐고. 세상은 이게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세상의 이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마. 가난한 게 뭐가 여러분들 창피한 거야? 부자가 뭐가 창피한 거야? 말씀 따라 안 사는 게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세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이 말씀, 해결책은 말씀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따라합시다. 이거는 내 모습이다. 이거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꼭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